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5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있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있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저희 모두의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생각을 아시고 또 행동에 그렇게 중심 가운데 또 모든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을 또 마음껏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26편은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자기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을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리고 있는 탄식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적들에게 자신의 그 부당하게 현재 비방을 받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시라는 점에서 다윗의 여러 탄식 시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의를 그리고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가 대적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다윗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역사서를 보시면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울이 속한 그 족속들, 즉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무고히 그렇게 비방해 오곤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피할 그 당시에 다윗을 쫓아와서 비방하였던 시므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비방을 들어보면 사울 족속이 다윗을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고 다윗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시므이는 다윗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무고하고 그렇게 정말 정확한 그런 팩트에 따른 그런 비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이나 베냐민 족속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반역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의 신하로서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무지한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는 그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왕으로 추대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렇게 서게 된 겁니다. 또한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악의적으로 비난을 그리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의로운 삶 자체를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두 부류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모두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그렇게 품고 행하며 살아가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에 속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실이 또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신의 어두운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의로운 행실을 보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성도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핍박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방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기와 무고한 비방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비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행위를 아시고 저희 모두의 중심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고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무고하게 비방과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친 텃밭에서도 보들보들한 새잎이 그렇게 피어나듯이 연일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새잎을 올리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불안을 넘어서 사회적인 불안이 우리를 자극하고 공격할 때 담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모든 중심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다 살펴주십니다. 가장 공평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때를 떳떳하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 떳떳한 길, 그 정직한 길, 그 의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 아무리 힘겨운 그런 어려움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마음에 정말 좌절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그 세상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판단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살펴주시고 판단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시고 주님의 의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걸어가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세상의 그 모든 모습들이 조금씩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심령 위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또한 신앙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신앙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거룩한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끝까지 행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 드리실 때 먼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변호해 주시고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1, 2부 북한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각종 질병 가운데 놓인 환우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참 평안을 경험하도록 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살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중심까지도 아시면서 괴롭고 어렵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에 또한 의지하며 또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 2부 북한 녹포 사랑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안위와 그 모든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또한 이 땅에서의 그 중심을 통해 주님께 고백드리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는 그런 복음 통일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 가운데 놓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번쩍번쩍 비추어 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그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성도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그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정말 모든 곳에 계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그 상황 가운데 명확한 자리 가운데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